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주께 경배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나 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소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결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늘 고백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물 같은 주의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생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없이 없어라. 없던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니. 주님 너를 부르니.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의도하지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게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않으네. 기억하지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라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분에게 종속되어서 더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지 않는 자가 집사라고 합니다. 이 집사는 평생 살면서 집사로 살면서 아니요라는 말을 그분 앞에서는 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내 인생이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할 뿐이지 그분에 대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란 어떤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어떤 분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그동안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미 근원적으로 해소된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집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그걸 능가하는 새로운 분을 만났다는 것을 몸을 통해서 발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집사죠. 저는 집사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산 그 호텔이 있거든요. 가야산 호텔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가야산 호텔에 있는 가야산 호텔은 그 대순진리의 소속입니다.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키 큰 아저씨. 벌써 우리는 수련회 수십 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딱 타입이 집사 타입이에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게 전무하고 전혀 없는 사람. 나는 누구누구의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사라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배할도 없고 뭐 자기 주장도 없고 왜 그래? 딱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사라는 것을 집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기 인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여 산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집사의 반대말이 뭐냐를 생각하면 집사가 후딱 떠오르죠. 집사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것을 따로 챙기는 사람,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서 필생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흥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 즐거움과 자기 흥미에 빠져 있는 사람. 이거 집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집사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독했지만 감독은 없는 것처럼 집사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사도 없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집사 해가지고 집사에 대해서 개념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나버리는 겁니다. 집사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그 집사예요. 실례지만 누구 집사입니까? 물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종속되어 사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함부로 나를 모독하지 마세요 이래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내 주인이 내고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매여 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주보에 앞에 보면 이래 해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시작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7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 받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영향력이 내 몸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게 없는 사람, 이게 집사예요. 어제 그 서울의 한강거에서 불꽃놀이 했거든요. 뭐 집에서 취미로 불꽃놀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년에 뭐 한 번씩이라는 이렇게 불꽃놀이 할 때 불꽃놀이 구경하러 갑니다. 왜? 1년에 한 바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현상이죠. 하늘이 막 번쩍번쩍하죠. 집사가 그런 겁니다. 집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꽃놀이 같아. 집사 있으면 우리 구경하러 갑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자존심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 무슨 자존심이 없는 누구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현대인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는 전부 다 가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자유를 맡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집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처지에서 주인이 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됐는데 거기 어디 또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습니까? 없지요. 이 사람이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그 고린도전서 7장 방금 22절 23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23절 27절에 보면 이런 경우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그 남편들은 아내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게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지 말고 그걸 좀 확대시키면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되지 말고 자식은 부모의 종이 되지 말고 왜? 너는 하나님의 집사니까 하나님이 이미 종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되은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집사가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가 뭐냐? 그게 로마서 6장 20절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있게 종이 되려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 돼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여기에 자유가 나와요. 네가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웃자만 밥 먹고 사느냐. 그저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거기에 사람이 종이 되고 교회 오면 목사의 종이 되고 장로의 종이 되고 또는 또 목사는 또 그 교인들의 또 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잘 비워 가지고 한 자리 오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의 종이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 본인 아니게 사람들께 잘 보여야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유 손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네가 니한테 지금 종속되어 있다. 너는 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
너라는 인간의 니는 종이 되어 있어. 너라는 인간의 종이 되어 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사냐,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은 눈치 보고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사예요. 누구 집사의 거는 좀 이야기해 주세요. 또 구경하러 가는데 불교놀이 하다 구경하고 싶어. 전부 다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어. 가족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고. 집사란 말이 어디 거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말이 이 좋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유했다는 말은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 게 있었어. 그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 관심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네가 죄의 종이었을 때, 사람의 종이었을 때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냐, 이 인간들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을 나와 내 가족과 내 밥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네가 언제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느냐, 이 말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 의에 대해서 너는 무관심했다, 끊어졌다, 줄 끊긴 연골이 되었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걸 가지고 자유라고 한 거예요. 하늘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온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요. 죄로부터 이제 죄가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보 초반에 나오지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집사들이 초대교회 때 한 게 뭐냐? 이거 초반부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집사가 한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형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교회 형식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식이란 인간이 자기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들을 끌어모아서 나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난 11시 예배 참석하고요, 오후 2시도 참석하고요, 뭐 봉사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1년에 2번씩 전도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형식이거든요. 나는 집사가 내가 목사한테 섬기고요, 이거 전부 다 형식이에요.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이거는 자기로부터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라 하는 것은 오늘 인생을 오늘불로 끝내고 싶은 사람, 나 더 이상 살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을 끝내도 상관없는 이유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줬던 그 모든 후원이 우리들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내 구축하는데 다 허비하고 거기다 다 끌어모았잖아요. 하나님은 집사로서 일하라고 그동안 이만큼 키워줬고 살려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뭘 구축하는데 다 소비했는가? 내가 잘난 나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없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오늘부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생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 잘난 체 하면서 다 허비했는데 이런 인간이 어디 쓰잘데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가지고
한 수십 만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몰몬교에 빠졌다 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은 안 다니고 뭐 다녔다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대구 시내 유명한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아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몰몬교에 빠지느냐? 거기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고 막 기존 교회로 와야지 왜 몰몬교에 빠졌냐고 이야기해야 돼요. 몰몬교를 하는 것은 한두 개비 하실래요? 하는 그 사람 있는 교회 그게 몰몬교예요. 뭐 할리 하는 그 사람이 있던 몰몬교인데 참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속이 천불 났죠. 몰몬교에서 나오지 말고 네 자신에서부터 나와. 네 자신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이 이단이에요. 그것을 늘 눈치채는 게 그게 바로 하늘나라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 돼가지고 교회 충성하는 거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게 몰몬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몰몬교고 그게 신천지죠. 하루 온종일 생각하는 전체가 지 한 몸 건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합니까? 자기 것 따로 챙기고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이게 필승의 투쟁의 목표였잖아요. 이게 누구 집사예요? 이게 자기 집사지 무슨 하나님의 집사입니까? 자기라는 인간의 종이 된 채 자기가 명령하고 그게 자기가 그 명령의 지시에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어요? 성령 받은 7 집사, 특히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하는 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형식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모든 형식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성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이야기가 죽었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온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을 갔거늘, 어떤 분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무리의 죄를, 우리는 도망쳤는데 도망친 자의 죄를 한 분에게 쏟았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빌립조서가 그부터 시작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때 요한계시가 없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전부 다 그로부터 해서 모든 성경을 다 풀이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집사 역할이에요. 이게 집사 역할. 거기 무슨 교회 조직이 있고 재직회 3분의 2 찬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장로는 몇 표 받아야 되고 몇 년 뒤에 해야 군사되고 이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7 집사가 교회 형식대에 맞춰가지고 7 집사 됐습니까? 성령으로 집사 돼서 성령으로. 이거는 사람의 종, 기존의 조직의 종, 교회 조직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집사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집사를, 교회를 개무시하는 집사 보고 싶어요. 목사 시킴들이 따라하는 그런 집사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는 그 교회 와서 목사한테 해놓고 지는 밖에서 나가 집안도 살고. 왜 성경에서 이 신약이 오는 교회가 모든 형식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그거는 형식 대신에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어려워요. 형식 대신에 형상을 집어넣어요. 그 형상은 하늘의 형상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에스겔 1장에 보면 거기에 형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형상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호자가 2개 있어요. 윗 보호자가 있고 아래 꽃 보호자가 이중적으로 내가 위에 있고 아래쪽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위쪽 보호자는 하나님 쪽이고요, 하나님 형상. 아래쪽 보호자는 예수님의 모습 기능을 보여주는 보호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말로 또 설명보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면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그 계시받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내 형상이 나타나면 1절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라. 사람의 형상이라. 아래쪽에 있는 형상 전체가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 형상과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거기 사람의 모양이 또 거기 있어요. 아래쪽은 요란스러워요. 번개치고 위쪽은 무지개 있어가지고 조용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보호자가 이중적으로 되어가지고 아래쪽 보호자가 기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기능이 아래쪽 보호자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 왜 있느냐?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냥 기존의 성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래쪽 네 명의 천사와 더불어 그 천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형상, 전체가 사람 형상으로 지시를 내리는 그 양상이에요. 그게 그 안에 그 네 명의 그 천사 사이에 20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바퀴 생물이 고지 그대로 딱딱 가면 지시대로 움직여요. 이 보호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활동성이 있는 이 천사의 기능이 곧 지금 집사의 기능입니다. 성령 받은 집사의 기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집사를 가지고 뭐냐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여기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믿음의 비밀이 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이 올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연속성 또는 연장성이 하나의 인물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불타버려요. 아래쪽 보호자의 천사의 기능에 의해서. 그러면 성전이 깨지면 여기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성전의 형식은 깨지지만 본 내용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통 이어받듯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바톤 이어지는 이어진 내용이 그 처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 때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이 있는데 낭실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라 하고 야기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니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다 이 말. 이것은 성소의 입구에 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인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그렇게 되려면 이 성전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성전이 인격화돼야 돼요. 성전에 규정하던 규정들이 요건들이 형식이 탈피되고 하나의 인격으로 전환되면서 성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형성하는 형전을 형성하는 인물을 형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보호자에 있던 형상이 거기다가 기입이 되는 거예요. 쏙 들어온 거예요. 형상이. 그러니까 형상은 들어오고 형식은 날아가 버리고 집사의 기능은 있고 인간들이 세워오신 모든 제도의 집사는 날아가 버리고 집사, 목사, 제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기능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기능만. 그 아래쪽 보호자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거기 18절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묻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나가게 한다 해놓고 21절에 보면 그는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 가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래 있어요. 이게 새 성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각자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성전으로 구체화되어진다. 이 기능이 이게 집사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 기능이 되려면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감독이다. 그러면 감독하고 집사의 차이이 뭐냐? 집사의 감독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늘과 땅의 연결점, 저걸 이음새라 하고 싶어요. 이음새. 이음새가 하나님의 피로 이래서 하나님의 피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다 했거든요. 감독자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피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자예요. 하나님 피, 인간의 노동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함은 없으며 예수님의 행함으로만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 감독이에요. 감독 역할. 그러면 그 역할 같으면 집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집사는 그 역할 말고 무슨 역할이 있느냐? 집사는 잡다함입니다. 감독이 그 일을 한다면 집사는 모든 각종 자기의 직장이나 사회 전반에 나가서 그들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구원받는지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음새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피가 그 영향력이 집사의 몸을 전부를 삼켜버려서 집사로 하여금 각 여러 직장이나 여러 자기 고장에서 누굴 만나냐? 세상과 접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만나면서 그것이 한 곳으로, 그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취합이 되는데 어디로 취합되는가? 바로 감독이 외쳤던 그 이음새,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음새에다가 거기에 모아지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이건 하나의 응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쉽게 말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지원들 3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해라 뭐 그하고 떠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본문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줬으니까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도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그걸 주지 않으면 없다는 말은 이미 천국은 이미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집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에 합류된 거죠. 집사라는 기능은 이미 있어요. 근데 집사된 사람은 그 기능에 합류된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라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집사 딸라고 애쓴 게 아니에요. 집사가 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집사 기능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내가 나서서 챙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알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2장에서 뭐냐면 36년 동안 성전 지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대단치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장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가지고 뭐라가 시비 거니까 네가 뭔데? 내가 뭔지를 표적을 한번 보여줘.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했어요. 그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물론 바리새인도 뭔 뜻인지 몰랐고, 맞아 그 현장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으면 우리도 무슨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한 46년 동안 지었던 어떤 교회가 있다고 봅시다. 46년 동안. 이게 뭐 범어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이 교회 이 교회냐 나오니까 거기 당회장 목사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40대 당회장 쫓아와서 한 소리가 네가 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통이 46년인데 네가 뭔데 이 짓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어줄게 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납득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5초 드립니다. 이해하는 방법. 이게 뭐야 인가 이거 진짜 몇 살 지고 뭐 하겠어요? 니만 신자야? 니만 참된 믿음 믿는 자야? 이래 나올 거예요. 100%에 100%. 네가 뭔데 46년 된 이 전통을 뭐 어떻게 예? 이 교회 진다고 많은 장로들이 집 팔고 전세 옮기고 급한 돈을 이 예배당 땅 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 대구 도성에다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네가 뭔데? 범옥의 출신이 뭐 한두 명이야. 다 우리나라에 유능한 사람 되었고 뭐 어떻고 뭐 해가지고 큰일 했다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역시 형상에 속하지 못하고 형식에 속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밖에 안 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비로소 그때 눈치챈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형식을 깨야 비로소 보이는 게 교회구나. 형식이 깨어야 비로소 형상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구나.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몇천 교회, 목사는 누구, 부목사는 누구, 전도사 몇 명, 전부 다 형식으로만 이해했던, 형상이 아니고 형식으로만 이해했던 그 교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갖고 있던 걸 줬기 때문에 비로소 발생된 거예요. 그 다음 사건들이 주께서 있지 아니하면,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면 벌어지지 않는 사건을 달란트 비유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달란트 주고 멀리 출장 안 갔으면 그 회사 직원은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달란트 주고 그 현장을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인이 하나의 집사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주인이 빠지니까 얼씨구나 좋다. 아이고 이제 좀 숨을 쉬겠네.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다움을 발휘를 못했는데 주인 빠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나를 찾았네. 이러고 있는 자가 한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그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내 거 준 거 내놔라. 니는 받을 잽이 뭔데 받을 자격도 뭔데 내놔. 니는 있음이 아니야. 니 있음을 니가 가질 자격이 없어.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집사내라고 일하고 주는 거야. 그때 그 책망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게으른 자여.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 이 게으른 종아.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사람이 과연 게을렀겠어요? 요새 뭐 김건희 뭐 문제 크지요. 뭐 하고 뭐 이준석이 국민의힘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 거기 게으릅니까? 나름 바빠요. 바쁜데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누구의 집사가 되는 것은 자신의 흥미를 능가할 만한 분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흥미를 능가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특징을 가진 그러한 특수성을 본인 안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다른 특수성이 내 안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성이 집사가 되고 특수성이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특수성이 없이 그냥 교회 나와버리면 일요일날 교회 나오고 월요일날 딴짓하고 화요일날 딴짓하고 이래 돼버려요. 예? 마치 그 팔레트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녹색 팔레트가 물감 짜여 있듯이, 또는 통지표에 국어, 영어, 수학, 수학이나 산수나 자연, 체육 이래 있듯이 균등하게 모든 과목이 균등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모레는 이거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그 스케줄을 자기가 짜요. 이건 특수성이 없는 겁니다. 리스트라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클래식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트랜스센던탈이라는 초절 기교 에투드 12곡을 썼어요. 아주 피아노 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난해한 곡이 이름도 초절 기교. 예. 그걸 우리나라 그 임윤차이라는 그 피아노가 쳤는데 그 두 번째 에투드가 뭐냐면 그 트럼펫 소리와 목관 악기가 나는 식으로 작곡되어 있어요. 그 곡이 왜 유명하냐면은 피아노가 여러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피아노 하나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전부를 초절 뛰어넘는 곡, 피아노 하나 속에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쓴 곡이 바로 리스트의 초절 기교 곡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아담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나 나나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누구의 집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출성,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 못하게 만드는 다른 초월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자기만의 세계가 없어요.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종이 그리스도의 성령 받은 사람은 저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 말. 사람의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본인이죠. 더 이상 본인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 자기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초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 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삽니까? 그런 것은 목사나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 니나 잘하세요. 지가 성령 못 받으니 뭐 남들도 성령 못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성령 못 받은 사람 거는 꼭 티가 나요. 둘 다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그저 계급으로 억눌러놓고 시도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인은 거기 있어요. 주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땅에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이거 알면 집사입니다. 이거 알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참 쉽죠? 참 쉽죠? 내 아버지보다 주님이 먼저 계시고 내 자식보다 주님이 먼저 계신 것을 아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그만큼 이 땅에 살 만큼 후원을 줬습니다. 그 후원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후원해 줬는데 뭐합니까? 나라는 인간이 아담의 족속을 닮아가지고 성질을 닮아가지고 나밖에 모르니까 전부 다 내 잘난 맛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주를 위해 설악하는데 내 이만큼 잘났다, 평생 이만큼 나는 대단하다, 그거 자랑질한다고 평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식으로. 여기서 뭐가 있다는 게 그 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보다 먼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후에 생긴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계신 분이 뭐를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네 상 받을래 맞을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 받을래 하는 이 천국 갈래 안 가면 맞을래 이 지옥 갈래 그걸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에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중 생긴 것이 먼저 생긴 나라에 접근하지 못하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를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천국은 주께서 넣어줘야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겠다고 원한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알았는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알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았는가? 그 깔끔 목숨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를 알아버린 거예요. 나보다 그분이 먼저 있고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았다는 그 점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의의 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소. 그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보내달라. 이건 완전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게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 구분도 안 돼. 지금 이 교회가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왔으니 복 달라는 거예요. 이건 땡깡 쓰는 겁니까? 뭐 일이 시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어느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인간도 교회가 될 성전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100% 주님의 지시고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시와 명령은
내가 나한테 내리는 지시와 명령을 개무시해 버려요.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에게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이거는 그렇게 발견하고자 했던,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그게? 예? 왜 그동안 왜 진리를 몰랐는가? 내가 찾으려 하니까 안 되는 게, 내가 내한테 입맛에 맞는, 내가 내 잘되는 쪽으로, 내가 죽어서 천당하는 쪽으로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진리가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었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욕심이었거든요. 이 욕심쟁이가 뭘 해도 욕심이지 뭐 죄가 되지. 그게 어떻게 자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인데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도 입장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온 셈입니다. 예. 이거 뭐 나장가 이야기, 감진다고 믿으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한테 후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 어릴 때부터 쭉 이 햇빛과 공기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뭐한데 다 섭외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 좋아라고 그걸 섭외했는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결과물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주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내 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살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 버티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철떡선이 없는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럼 누구하고 상대하냐면 마귀하고 상대하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벌리는데,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벌리죠.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벌려온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네한테 이익이 될까, 네한테 손해가 될까, 그것만 생각하도록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현혹시켜 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홈빡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이 개입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에게 친근했던 그 짝들이 있고 인생 살아온 그런 습관 버릇 같은 게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만사가 행복하다, 뭐 그 원칙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이해됩니다. 여기에 보면 8절부터 집사들도 집사는 단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구이언하지 않고, 두입니다. 3 술에 임박히지 않고, 4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5 깨끗한 양심. 예. 이 5개죠. 그럼 여자까지 추가해봐. 11절에 여자 단정하고, 예. 여자 참수하지 않고, 여자 뒷담화 질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게 여자 집사예요. 여러분, 이래가 인생 살만 납니까? 이래 살아가. 이게 그렇게 이렇게 살면 이게 재미가 나던가요? 사실 이 땅의 삶은요, 남을 씹는 맛이에요. 롯데껌이라니까요. 씹는 맛에 살아, 인간은. 뒷담하는 맛에 살고, 예. 이준석이 말이야, 이 씹는 맛에 살아요. 씹는 맛에. 김건희 이 씹는 맛, 노문 위자, 씹는 맛에 산다니까요. 사람이 하나의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나에게 적을 만들어서 적을 씹음으로써 인생 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겨우겨우 하루 버티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어디 신천지라 씹어봐야 우리 교회가 정당한 줄 아는 것이 기존 교회가 하는 짓거리예요. 지나지나 자기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 주제에 누구 욕해요?
몰몬교 나가라고. 니부터 나가야지. 니부터 빠져나가라. 몰몬교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술에 임박이죠. 여러분도 술 맛본 적도 없죠? 술 맛에 말들인 사람은 반주란 게 있어가지고 하루 조금씩이라도 하루라도 뭐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술이고 남들에게 씹고 남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남 탓이고 나라 꼴 윤석열 탓이고 전부 다 대통령 탓이고 이래야 내가 숨을 쉬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래 만드는 거예요. 집사 같은 소리가 무슨 집사가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해요.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올 때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옵니다. 종으로 와가지고 딱 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집사 이렇게 살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누가 집사 되려고 해요? 집사라도 거부하고 싶죠. 집사로 사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집사 중으로 딱 하나님의 종으로 딱 집어버려요. 딱 찝고 딱 떼내버리고 딱 떼고 집사되고 난 뒤에 내가 전에 살았던 내 존재의 방석 있잖아요. 그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돌아보니까 이 본문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 거기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네가 이렇게 살지 살 능력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기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하면 되죠. 집사들은 단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일구이언이 아니고 일구백언을 하고 수련하면 환장하고 더러운 이에 대해서는 미쳐버리고 깨끗한 양심은 이미 갖다 줘버리고 믿음의 비밀 이건 갖다 그건 팁시다. 이거는 근처도 안 갔다. 그 다음에 11절에 여자들은 단정하고 바깥에는 단정하고 집에서는 지옷도 안 치우고 이런 거예요. 참수하고 누구 험담하면서만 내 좋은 것 하나 또 건졌다고 해가지고 내 님한테만 말해준다 해가지고 한 100사람한테 이야기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절제 같은 것은 이건 남 좁부고 이렇게 평소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잡다함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끈 떨어진 연처럼 이런 이 악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혼자 잘난 체 헤매고 다녔구나. 그냥 버려서 지옥 가도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네가 이런 삶이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네보다 더 나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가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간을 우리를 이것으로 건졌습니다. 교회 조직 제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이게 새 성전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신 은혜 가지고 내 잘난 체하고 자랑질하는데 다 허비한 저희들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시고 모든 일을 만나면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게을러야 되는데 주의 일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주님의 종이로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